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지 않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받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예배를 섬겨주신 새벽이슬 찬양대와 위드유 찬양팀,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수많은 분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또 말씀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을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월입니다. 아까 윤유한 목사님께서도 호국 보훈의 달 말씀하시면서 감사하게 선곡을 아주 적절하게 해주셨는데, 오랜만에 뜨겁게 실로암을 찬양하면서 20년 전 군대에서 21년 전이군요. 군대에서 열심히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 때는 그렇게 체계적인 구호와 율동이 없었는데 벌써 율동도 생기고 아주 구호도 생기고 갈수록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이죠.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이제 다른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이 땅 가운데 계신 여러분은 당당한 대한민국의 국민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많은 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죠.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과 그들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가 이 자리에서 두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우리 대신 열심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동생들. 옛날에는 군인은 아저씨라고 불렀는데 군인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동생들이에요. 네, 오빠도 아니에요. 동생들이에요. 네, 우리 형제들의 수고와 애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우리에게 우리가 오늘 가져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누구의 군대에 속해 있고 또 우리는 어떤 나라를 위한 부르심을 받았는지입니다. 누구의 군대에 속했으며 또 어떤 나라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는가. 지난 5월은 가정의 달이었죠. 그래서 제가 5월 달에는 계속 시리즈로서 우리 어린이 주일에는 그 모든 어린이, 작은 자도 동일한 시선으로 바라보셨던 그 주님의 수평적 시선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탕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시는지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수직적인 시선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승의 주일에는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며 초월해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 그 시선들을 바라보았고, 마지막 성령 강림 주일에는 우리가 그 시선 가운데에서 성령 안에 한 부르심을 입은 공동체, 그래서 피로 우리가 맺어져 있진 않지만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성령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공동체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두드림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공동체로 세워지는지를 살펴보았죠. 이제 이 6월 호국 보훈의 달에 우리는 한 걸음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가 된 우리 두드림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병사로,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갈 것인가, 그 영적인 훈련의 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모데 후서 2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혹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 또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기억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전에 디모데 후서 2장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5월에 스승의 주일에 디모데 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설교를 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번 더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이 1절과 2절의 토대에서, 기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2장 1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근데 제가 그때 이 강하다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것이 너희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통해 너희가 강해진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수동태이자 명령형으로서 너의 힘이 이미 강하게 된다, 강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강해진다라는 것이지요. 이 한 절이 앞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기초가 됩니다. 앞으로 보게 될 본문에서 우리는 병사로, 그리고 경기를 치르는 경기자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졌기 때문이죠. 이 모든 명령들은 이 본문의 기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오늘 바울은 세 가지 그림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사로서 누구에게 우리는 속하였는가에 대한 헌신. 두 번째로 우리는 경기자로서 어떻게 이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가에 대한 규율.
세 번째로 농부로서 우리는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는가라는 인내. 그리고 이 세 가지 그림 넘어 7절에서는 마지막 약속을 주시는데, 주께서 범사에 너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즉 우리가 이 세 가지의 모습을 살아가는 그 자리는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강하여져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의 그림을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가운데 이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병사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 한 절에서 가장 우리의 눈을 주목하게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입니까? 보통은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은 이제 병사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병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그 한 단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이지요. 어떤 병사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의 병사인지가 훨씬 중요하고 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의 대상, 우리가 충성을 바치고 그 순종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단어를 더 살펴봐야 되는데, 여기서 좋다라고, 좋은 병사를 표현할 때 좋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우리가 오늘 날씨가 좋으네요, 오늘 밥이 참 맛있고 좋습니다, 이런 단순한 좋다라는 표현보다 훨씬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합당하다, 고귀하다, 그리고 본을 보일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의미가 칼로스,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 2개, 디모데 전서와 후서에서 무려 이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2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선한, 좋은 율법이다, 직분에 대해서도 선한 직분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 모든 단어에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이 칼로스라는 것은 단순히 굿을 의미하는 좋은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합당하고 아름다운 그런 병사가 된다라는 것을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병사는 내가 실적이 좋고 얼마나 많은 적을 무찌렀냐, 그런 실력이 우수한 병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자로서 우리는 얼마나 합당하게 살아가는지가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좋은 병사이지요. 그런데 이 좋은 병사에 대한 정체성이 본문 4절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병사를 모집한 자가 누구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문맥상 이 모집하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시지요. 여러분 우리는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군대에 입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죠. 대한민국은 아직 전시 체제, 휴전 상황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우리를 위해서 나라를 지켜야 되고, 그 의무로 말미암아 수많은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의 동생들이 지금도 나라를 지키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냥 하고 싶은 사람 와라 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택정하여 그리스도께서 친히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자발적인 결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바라보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들을 택하셨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우리가 응답했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군대가 되고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모든 종을 병사로 부른 것은 그들이 게으른 휴식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보이려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는 전투이며 그 사령관은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한 가지 동사가 있는데 바로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이 단어를 똑같이 표현한 것이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8절의 말씀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는 이 말에서 여러분, 이 함께의 대상은 누굴까요? 바울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 함께는 그리스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공동체를 또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와 고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혼자 지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와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을 지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된다라는 표현은 내가 한 사람의 탁월한 신앙인으로서 남다른 영웅적인 신앙을 가진다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한국교회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강조했어요. 여기 있는 한 사람이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모세처럼, 요한처럼, 사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리더가 되어서 끌고 가라라는 한 영웅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너 혼자서 그런 영웅적인 군사가 돼서 우리를 이끌어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모든 싸움은 그 싸움을 끝내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며 그 주님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함께 짊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은 자, 부름받은 군사라는 정체성이 오늘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절은 우리에게 구체적인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고대 로마 군대에 율리우스 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법에서는 현역 병사가 민간 사업이나 상거래에 얽혀들면 안 된다라고 명시합니다. 한마디로 부업을 하면 안 된다. 전업 군인으로서 온전히 이 일에만 충성해야 된다라는 말인데요.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장부를 든 자는 어떤 것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율법을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여러분한테 너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려면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학업과 직업과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 자신도 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천막을 지으면서 자급하여 사역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얽매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직업을 한두 개 더 가지고 있고 다른 일을 하느냐 유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우리의 그 충성을, 삶을 어디에 올가매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얽매고 올가매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의 얽매임은 좀 옛 시대의 얽매임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학생 청년들에게는 학점, 스펙 아니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보여주는 더 우월한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일 수도 있죠. 또 직장을 다니는 청년들에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과, 연봉,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압박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신혼부부들에게는 자녀 계획, 그리고 시댁과 처가와의 관계, 맞벌이의 부담과 노후에 대한 불안감들이 어쩌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얽매이게 하고 올가매는 것들일 수 있죠. 그러나 각자의 마음 가운데 서로 올가매고 얽매는 것들은 다르지만 오늘 본문이 묻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중심이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본문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기쁘게 하다라는 단어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도 동일하게 써 있는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이 단어는 충성을 어느 한 분에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위해 있으며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정렬되어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기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 잘 살아가고 있는 학업과 직업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일상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해 있냐, 누구를 바라보고 있냐, 이 우선순위와 그 한자리 가운데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모셔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산다라는 의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주님께 둠으로 이 모든 경기를 잘 해나가는 주님의 복된 일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미지는 경기자의 이미지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오늘 여기서 경기하다를 표현하는 단어 아틀레오는 헬라어로서 오늘날 영어 애슬릿을 상징하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바울 시대 사람들은 이 아틀레오라는 단어를 들으면 즉시 무엇을 떠올렸냐면 그리스 올림픽을 떠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열리는 이스트미아라는 경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그리스의 거대한 최전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고대 그리스 경기에는 매우 엄격한 법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법대로, 이것은 규정에 따라 그 법을 지키며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에서 이 법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출전 자격의 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경기에 출전하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로마의 시민이자 자유인이어야 했고 도덕적인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됐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은 훈련의 법이었습니다. 경기 10개월 전부터 그들은 그 경기 주최하는 곳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김나시온이라고 하는 훈련소에서 정해진 식단과 훈련 코스를 이수했을 때에만 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경기 중의 법인데요, 경기 중 그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자는 즉시 실격되고 아무리 실력이 출중해서 면류관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관을 다시 반납해야 됐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를 차단해야 되는데, 바로 본문 5절에 쓰인 법대로 경기를 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어주신 이 율법을 내가 정말 성실히 잘 지키면 나에게 구원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공로주의를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의 율법으로는, 우리의 어떤 육체로는 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법대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율법을 법대로 다 이루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은 율법 아래서 태어나시고 자라시면서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어기지 않으시고 법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율법대로 경계하신 끝에 하나님으로부터 승리의 관을 받으셨고, 그리고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 그 승리의 관을 나눠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법대로 경계한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이 율법을 지켜서 성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의롭다 함으로 우리는 의로움을 받은 자로서 그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법을 따라 달려간다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 고대 경기자의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훈련된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법칙을 얘기하면서 그가 정해진 훈련 기간, 그 기관 안에서 정해진 식단과 훈련을 이수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 운동선수가 10개월 전부터 정해진 자리에서 그 훈련을 이행하는 것처럼 우리도 훈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쉽죠. 말씀을 훈련해야 됩니다. 기도를 훈련해야 되고요, 예배를 훈련해야 되고, 성도 간의 교제와 섬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를 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저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받고 은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8월에 국내 선교 수련회를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법대로 달리기가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저 말씀을 읽고 기도로 살아가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것으로만 살아갈 수는 없죠. 공부도 해야 되고요, 관계도 맺어가고요,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 가운데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조별과제에 승차하지 않는 책임감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고요, 시험에서 컨닝하지 않고 편법을 쓰지 않고 정직하게 봐야 된다는 훈련과 그 책임이 따릅니다. 직장인들에게는 법대로 달리기, 야근을 강요하거나 술자리 압박을 하거나 사내 정치 등에 얽매이지 않고 정직하게 나의 일을 잘 해야 된다라는 훈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서로의 관계 안에서 투명하고 정직하게 서로를 신뢰하며 갈등을 회피하지 말고 서로 힘들더라도 소통해야 된다라는 그런 훈련과 책임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자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관을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어떤 노력에 따른 보수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는 선물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 그저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흔적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신 참된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바로 농부의 모습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6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아멘. 이제 본문은 세 번째 그림으로 옮겨가죠. 병사가 충성을, 경기자가 규율을 말했다면 오늘 이 농부는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일은 즉각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지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뭄과 폭우를 견디고 가을이 되어서야 그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의 모든 시간은 기다림이고 수고이며 신뢰입니다. 이 수고하다라는 뜻은 헬라어 코피온타를 사용하는데, 단순히 우리가 적당히 수고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쳐 쓰러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태까지 일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땀이 흐를 정도로, 내 등허리가 휠 정도로 강하게 헌신적으로 일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먼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모든 것을 제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의 모든 삶을 걸어 땀을 뻘뻘 흘면서 우선적으로 일했을 때, 그때 그 곡식의 보상이 이 농부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농부의 시간, 결실이 맺어지기까지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과는 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즉시를 매우 중요하게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하다가도 조금만 느려지면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누르고, 조금이라도 뭔가 프로젝트가 느려진다 그러면 곧바로 압박이 들어오고, 그동안 수많은 쌓였던 우리의 일들이 한 달이면 이것이 끝나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몰아서 모든 것이 해치워지는 그런 즉시성의 빨리빨리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즉시성의 시대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무엇이냐? 바로 결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인내로 견딘다라는 것이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합격 통보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이 가장 괴로운 시간일 겁니다. 또 일터에서 헌신하는 직장인에게는 사람들의 인정과 승진이 되지 않았을 때 그거를 견디는 시간이 너무나도 힘들겠죠.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시간 가운데 너무나도 쉽게 좌절하고 흔들립니다. 하지만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시간, 농부의 시간이죠. 하나님의 수고 시간 안에서 우리는 수고하고 견디는 인내를 가져야 됩니다. 농부는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곡식을 거둘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의 시간에 맞게 그는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농부는 매일 결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그 자리를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그것들을 자라게 하실 때 그는 결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의 시는 농부의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여러분에게 즉각적인 결실의 기쁨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오랜 시간 기다렸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거두는 날이 온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님들과 두드림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의 농부로 부림받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결실이 언제 맺힐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가운데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견뎌야 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인내와 의지적인 노력이 아닙니다. 전인적인 신뢰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간을 다스리며 그 시간 가운데에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지요. 우리 이제 본문의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이 7절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들었던 말씀의 모든 것을 압축하여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앞에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법대로 달리는 경기자로, 그리고 수고하고 인내하는 농부의 시간에 대해서 배우고, 우리는 그런 병사로, 경기자로, 농부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우리의 모든 헌신과 충성, 우리의 모든 규율과 인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총명 가운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은 다름이 아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약속하신 말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또 하나님 앞에 법대로 경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을 것을 기다리며 눈물로 씨를 뿌리는 농부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호국 보훈의 달,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렸던 수많은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더 깊고 더 영원한 한 분의 헌신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기 위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몸에 십자가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간절히 바라기는 그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둘째,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정직하게 인생을 경주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의 편법에 따라 정말로 정직하게 살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매일 경건의 훈련과 정직의 인내를 쌓아가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믿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즉시성의 유혹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시간과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그리스도의 병사로서 이 치열한 세상의 전쟁터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좋은 병사로서, 좋은 경기자로서, 농부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가겠다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를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놓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좋은 병사로, 우리를 정직한 경기자로, 하나님의 인내를 가진 농부로 부르셨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강한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을 따라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시며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병사와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외치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주님의 좋은 병사로 정직한 경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힘과 능력과 노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하며 오직 주님,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참된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사 오직 주님께만 얽매여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부터 자유하되 주님께만 얽매여 살아가는 아버지 때로는 즉시 보이지 않는 결실과 아버지 운동되지 않는 기도의 제목 때문에 시험 들고 방황하고 넘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만드신 이런 비와 늦은들을 허락하시며 하나 합당하고 온전할 때 아버지 주님의 뜻을 이루심을 믿으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과 믿음으로 훈련의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힘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그럴 때 다윗의 씨름 도우시 우리 모든 죄를 처음부터 살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경험함을 기억하며 그분의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기를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세상에 나아가 아버지 주님의 좋은 병사로 경기자로 몸으로 살아갈 때 우리만 은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지배하지 못하는 수많은 자를 달아주며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이 시간 이 자리에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며 한 주를 살아갈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충성을 다시 주님 앞에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훈련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시며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농부의 인내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씨로 오셔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를 구원하사 이 모든 주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랑하는 우리 평광의 성도들과 두드림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신실함 안에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국내 선교로, 여름 수련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